이전 시간에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식이 없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는 열심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아무튼 다윗은요, 예루살렘을 새로운 수도로 정하고 그래서 그곳으로 법궤를 옮겨옴으로써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성공적인 출발을 했습니다. 안으로는 지파의 분열이 치유되었고요. 밖으로는 블레셋을 비롯한 외세 위협이 감소되었어요.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이스라엘이 확실한 중심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걸렸을까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다윗의 마음에 걸리는 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장막에 모셔두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요, 예루살렘에 세운 장막은요, 말 그대로 텐트, 그것도 임시 텐트였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보다 훨씬 더 소박한 것이었어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언제까지 이처럼 초라한 임시 텐트에 모시고 있어야 할지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장막 가운데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부분을 레스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보십시오, 나는 여기 호화로운 백향목 왕궁에서 편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허술한 장막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마음은요, 정말로 기특한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이 살고 있는 집만큼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을 위해서 쓰는 돈은 아깝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교회 성전에다가 쓰는 돈은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마치 중고품 재활용센터 정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새로운 가전제품을 들여다 놓으면서 그동안 사용해 오던 것은 아직 쓸만하다라고 교회에다가 갖다 놓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 중에는요, 교회에서 꼭 필요해서 일부러 가져오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로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기는 조금 아까우니까, 아니면 집에다가 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에다가 갖다 놓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은요, 지금 다윗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는 호화로운 궁정의 왕궁에서 살지만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허술한 장막 안에 있어도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법궤에 잘 어울리는 그런 성전을 건축해야 하겠다라는 자신의 그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단이 어떻게 대답하나요? 우리 한번 3절 읽어볼까요?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나단이 생각해 봐도요, 다윗의 말은 전혀 틀리지가 않았어요. 참으로 거룩하고 아주 귀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단은 주저하지 않고 찬성을 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이든 왕의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무엇이든 왕의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성전을 짓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단의 허락은 곧 하나님의 허락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나단은요, 선지자였죠.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선지자로서, 아니 선지자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했어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물며 성전을 건축하는 일인데 그 일을 자기 손에서 결정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단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계획에 대해서 당연히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이라고 짐작하고 자기 생각으로 대답해 버린 겁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자기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든지 선한 의도로 나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일들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처럼 열심보다는 올바른 지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품고 있던 성전 건축의 계획은요, 선한 의도를 가진 아주 순수한 열심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인도하지 않는 열심은 언제나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다윗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막으셨어요. 한번 우리 4절로 6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아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단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나단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봤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지금 나서서 그 일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생각을 직접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마치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으로 여기고 있는 그 다윗과 나단의 짧은 생각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다윗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인 자기 자신도 화려한 왕국에서 살고 있는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초라한 장막에 모셔준다는 것이 죄송스러운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함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근사한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것을 메시지 성경은요, 내가 살 집을 네가 짓겠다라는 말이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는요, 살 집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다른 거짓 우상들은 살 집이 필요할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필요하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우상처럼 어떤 특정한 장소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장막과 성막 안에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성막도요,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거주지가 아니에요.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만나러 오시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막을 다른 말로 회막, 모일 회자를 써서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성막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이지 하나님이 살고 계신 집이 아니에요. 우리 계속해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아멘. 또한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백향목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은 백향목 성전의 웅장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에 이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큰 성전에 계시면 큰 신이 되고 작은 성전에 계시면 작은 신이 되는 것입니까? 거짓 신들의 우상들은요, 그런 식으로 위대함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더 큰 우상과 더 웅장한 집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 신인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아멘. 이 세상을 통째로 다 사용한다고 해도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속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축물에 어떻게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요, 성전을 크게 지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의 크기가 하나님의 크기를 증명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를 만들지 않으면 실패한 목회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나 작은 성전들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꼴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참으로 불경스러운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집어넣은 건축물에 하나님을 가두어두려는 그런 잘못된 시도라는 겁니다. 그나마 다윗은요, 정말 순수한 열정,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욕심에서부터 그런다라는 것이 더욱더 큰 문제입니다. 성전을 지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려고 할까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큰 성전을 갖고 있다라고 그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일까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다윗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선한 동기와 의도를 충분히 헤아리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싶어하는 다윗에게요, 하나님은 거꾸로 오히려 그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다윗의 왕권을 더 튼튼히 세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성전 건축은요, 다윗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이요,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자, 그러나 이제 그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성전은요, 계속 거듭해서 파괴되고 또 다시 지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러 성전 중에서 가장 좋아하셨던 성전이 어떤 곳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가장 초라했던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은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도 선포되었어요. 우리 아모스 9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이제 다 부서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일찍과 같이 세우고. 아멘.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아모스가 이 말씀을 전하던 당시 이스라엘은요, 남북으로 완전히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은요, 아직 무너진 채가 아니에요. 무너진 적이 아니었어요. 아직 건재하고 있었고, 또 북이스라엘에도 따로 성전이 세워져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아직 건재한데, 그러니까 아직 무너지기도 전인데 다시 지금 이루시겠다라는 예언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요? 그날에, 그때. 실제로 이 예언이 선포된 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또 150년 후인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라들이 멸망당할 때 그때 있던 성전들도 모두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또 남유다는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하게 되면서 놀랍게도 수르바벨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지어집니다. 하지만 그 성전은 이제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좀 작고 초라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 성전도 결국에는 오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약 500년이 지난 예수님 당시에요, 헤롯 대왕에 의해서 약 80년에 걸쳐서 또다시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이 헤롯 성전은요, 지금까지 있었던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보다도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또한 성전이 완공된 지 채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주후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모스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날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라는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날에요. 자, 우리가 그 답을 얻으려면 먼저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세 개의 성전을 놔두고 다윗의 장막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여러 성전들 가운데에서 왜 유독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주었던 모세의 성막, 그 모세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 방법까지 알려주셨던 성막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완성시켰던 솔로몬 성전, 또 신약 시대에 헤롯이 만들었던 화려하고 웅장했던 그 헤롯 성전, 그것들이 아니라 하필이면 그 초라했던 다윗의 장막을 복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장막을, 그 집을 가장 좋아하시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성막도 솔로몬의 성전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집은 다윗의 장막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그날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집은 솔로몬 성전도 아니요, 술바벨 성전도 아니요, 헤롯 성전도 아니요, 바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다윗의 장막 왜 그럴까요? 다윗의 장막 어떤 모양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그 법궤가 있고요. 다윗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잖아요. 그 법궤를 비바람과 따뜻한 햇볕으로 보호하기 위해 세운 장막, 즉 텐트,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텐트 안에 지금 법궤를 모시고 있는 것, 그 모양이 전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너무나도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에도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장막을 가장 좋아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곳에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는 그 어떤 장애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윗의 장막에는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놓은 휘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때 바로 이러한 다윗의 장막을 다시 복원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갈라진 사건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성전의 휘장은요, 본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근데 왜 제정하셨을까요? 본래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죽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중에서도 오직 한 사람만이, 그것도 1년에 단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러한 성전의 휘장이 거룩이라는 명분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소위 제사장이라고 하는 종교 특권층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그것을 고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그 휘장을 무엇으로 찢어버리셨죠? 예수님의 보혈로 찢어버리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회복하고 싶어 하신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와 같은 신학적인 해석을 내립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능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전에는 휘장 때문에 성수의 앞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성수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휘장이 되어주셔서 자신의 몸을 찢어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 몸을 제거하신 거예요. 아멘.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바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좋아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좋아하시는 집도 있고요,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는 그런 교회를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누구든지 언제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예배하는,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 좋아하세요. 아멘.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그동안 벽을 만들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오히려 막고 있지는 않았을까. 저는 우리 교회가 문턱이 답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종류의 문턱도 어떤 종류의 담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윗의 장막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무리 단순하고 아무리 초라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가 가능하고 또 우리 성도들끼리 막힘없는 소통이 가능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런 다윗의 장막 같은 교회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흥교회가 정말 어떠한 벽도 어떠한 담도 없이 다
다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다 그 담을 허무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어느 누구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휘장으로 막혀져 있던 담을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오히려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벽을 만들고 턱을 만들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끼리끼리 모여서 새로운 사람들을 멀리하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신흥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는 누구라도 다 들어올 수 있는 교회, 누구나 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막힌 담이 없이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회복시키신 그 다윗의 장막이 우리 신흥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신흥교회가 다윗의 장막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